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았으나 죽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대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 가운데 편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저희는 특별히 지금 지난주부터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특별히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사대 교회는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 2절 나눈 것처럼 책망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을 뜻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고요. 7별은 교회들의 참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손에 쥐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실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밖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이 죽은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말씀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 그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지금 죽어가는 자들, 즉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내면에 변화하지 않는데 겉모습만 인척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권면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우리 함께 3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살았으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식물인간이 다시 살아나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놀랄 만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에 나와 있는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살펴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잘 나타난 구절이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으로 친히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을, 예수님의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굴 죽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 스데반의 그 순교 자리에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던 사람이 이 바울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려고, 다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또 누가 있지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수제자였지만 그가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신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런 배신자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배신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랬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굉장한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두들겨 패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3년 동안 아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장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양이 얼마나 귀한 양들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면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게 한 만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나는 그러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런 체험도 없는데 나는 은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4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이면 모두가 교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이면 놀 수 있기에 정말 좋아서 그게 즐거워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선하셔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모태에서부터 제가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술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잠깐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나갔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벌써. 대학 시절 때 한 3년 정도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과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저한테서 그 술 냄새의 채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또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술에 취해 죽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찾게 되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격정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를 교회에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너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식물인간과 같이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과 같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깨어있지 않다면,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하시면 그 누구도 그 재림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러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몇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지 않고 살아있는 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옷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기에, 무슨 옷이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행실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기에 더럽히지 않은 것일까요? 이 사대 교회의 남은 자들, 특별히 본문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남은 몇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적은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적은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어떤 옷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누가 같이요? 지금 사대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같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 같이 똑같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욕을 먹을 수 있었겠죠. 너만 예수 믿니? 너만 잘났니? 라고 핍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어떻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혼자 독방에 앉아서 TV를 안 보고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을 망치로 깨버렸을까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렇게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임할 때마다, 유혹이 마음문을 두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버릴 수 없어. 내가 외면할 수 없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야. 사단이 나를 사방에 우겨쌈을 쌀 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어떠한 유혹에도 몸부림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3달, 4달 전인 것 같아요. 이사를 오기 전에 저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나눔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 동영상을 클릭하면 한 3분, 4분 되는 그 짧은 영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짧은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영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3분이지만 이게 계속 3분 끝나면 또 이어서 또 3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1시간이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이렇게 유혹에 빠져 있었는데 이 시간 너희들에게 고백하고 아빠도 앞으로 이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이겨나가겠다. 기도로 나가겠다. 너희들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톡을 날려서 거기를 톡을 답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옆에 그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클릭을 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 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짧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요. 또 항상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특별히 4장 후본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더러워진 옷을 정결케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또 쓰러질지라도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유혹에 쓰러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이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저 천국에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요. 그래서 악을 골짝 빈들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날마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또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떤 책을 본다고요? 생명책을 열어보신대요. 생명책.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야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그 순간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칭찬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칭찬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아버지 앞에서 또한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모든 편지에 7개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가운데 책망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과 칭찬은 오늘날 주님의 은혜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교회에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칭찬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들며 주께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혈로 피로써 그 흰 옷을 깨끗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날이 이를지 모르니 깨어있어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영이 죽지 아니하고 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